요한계시록 4장을 강해 통독을 합니다. 2장, 3장은 지상교회를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왔죠. 7교회를 예로 들으면서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그러면서 구원의 약속, 상급의 약속 이런 걸로 쭉 하면서 우리가 각 교회에 주시는 무슨 교회가 한때 무슨 말씀을 주셨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들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러면 우리가 뭘 건져야 되느냐. 칭찬한 건 오늘날 우리가 성도나 교회에서 행하면 되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성도나 교회가 그것을 멀리하고 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문제는 지상교회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전혀 없다면 그 교회가 만약에 지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건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진짜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늘나라의 천상 예배요 하늘나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4장, 5장은 하늘나라 교회, 천상 예배 장면이고요. 그 후에 이제 3대 7중 재앙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4장부터 나오는 하늘나라 교회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요한을 영계로 집어넣습니다. 영계로 집어넣는데 이건 차원적인 문제예요. 3차원, 4차원, 5차원 이렇게 차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글로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기록할 수 있고 우리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을 하늘나라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는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시간상으로 이 땅에 펼쳐질 일들을 미래적인 사건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4장, 5장 그 이후는 뭐냐 마땅히 앞으로 될 일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보면 됩니다.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 이게 이제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될 이유는 앞으로 요한계시록 4단의 괴멸기인데 무엇을 통해서 사탄을 멸절시키느냐면 3대 7중 재앙을 통해서 멸절시킵니다. 3대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7중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재앙이 7번 겹칩니다. 7천사가 나타나면서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장차 될 일 가운데에서 이를 미리 보여줘서 기록하도록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사탄과 추종자들을 미워하신다면 한 번의 대접재앙으로 끝내버리시지 왜 이렇게 3대 7중으로 길게 가시는가? 예, 문제는 이 지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신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이 시대를 본받고 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 깨우쳐야 될 거 아닙니까?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건 고난과 환난과 가난, 핍박이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회오리가 치면 좌우로 갈립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도 어떤 사건이 있어 보면 참 믿음자와 교회를 떠나버리는 가짜 믿음자가 나타납니다.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나팔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인데 7째 나팔 불 때 호련히 변화되어 성도는 남아있던 사람들 싹 올라갑니다. 이 땅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접재앙부터는 진짜 사단과 그 졸개들을 그 소속된 무리들을 완전히 멸절하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처럼 재앙과 환난의 시기가 긴 겁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런데 이 일이 전개될 때마다 쓰이는 단어가 이 일 후에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원바이원으로 이렇게 사건들이 전개된다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인 다음에 조금 더 센 나팔이 오고 아주 센 대접이 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로 어떤 요한계시록 강의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것을 3대 7중을 동시적인 사건으로 보면서 강의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이 일 후에라는 단어에 주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일 후에 이제 지상교회를 보여주신 뒤에 하늘의 문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소리, 이거 1장에서 사도 요한을 부르던 예수님의 목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마땅히 일어날 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1장 19절에서는 된 일과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이렇게 세 가지로 기록해라 그랬는데 여기는 같은 단어를 마땅히 일어날 일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성도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줄치고 장차될 일 이렇게 써놓아야 됩니다. 이게 게네스다이 메타라는 같은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장차될 일을 여기서도 내가 장차될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1장에 19절에 나오는 그 단어구나 딱 지금부터는 미래적 사건이네 이렇게 알 텐데 이것을 약간 미흡하게 번역을 하셔서 거기까지 생각이 잘 못 미치는 거지요. 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지. 이제 이 단어가 많이 나오죠. 성령 감동, 성령 감화. 그런데 이게 사실은 I am in spirit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 바울 서신의 키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잖아요. In Jesus Christ.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는데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지금부터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주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일로 오라올 때 성령님의 나를 하늘 보좌로 인도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감동되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지상에서 그래서 들려 올라갔다는 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연계예요. 이건 차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세계로 언어로 표현할 때는 올라가신 겁니다. 글로.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봤는데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그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좀 이상하죠. 왜냐면 앉으신 이 그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의 appearance 겉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대요. 자 그러면 이게 육각형 다이아몬드인지 팔각형 홍보석인지 우리가 이렇게 연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벽옥과 홍보석 같은 그 높은 가치 그러니까 영광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보석 같이 빛난 영광 가운데 계시고 그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았는데 너무 의역으로 가면 성경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와전되니까 원문에도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 무슨 이런 벽옥이나 홍보석은 돌덩이 모양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양이 아니시죠. 영이시고. 자, 그런데 그 옆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히브리인들은 확 머리에 와닿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의 옷에 박혀 있는 보석들의 모양 아닙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그 예복에. 자, 그래서 그들은 이런 걸 보면 금방 이해합니다. 최고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구나.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군관을 쓰고 있더라. 여기에도 이제 보좌라는 말을 썼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주님께서 그런 얘기 하십니다. 베드로가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처자식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야 글쎄 조금만 참어. 너희들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너희들이 다스릴 거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12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24 장로가 누구냐? 그 세알이 빌 필요 없습니다. 이단들이 꼭 24장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걷어들여갖고 돈 많이 내는 사람 그 중에 장로 하나 시켜주기로 했는데 이건 다 요한계시록 잘못 본 거죠. 24장로들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예, 그래서 12와 12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구약 12, 신약 12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는 구약, 신약 그렇게 성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구원 받은 자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구나.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한테도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수입니다. 더군다나 19장에 보면은요, 이 다스리는 권세는 백마 타고 오는 주님 뒤에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찬양하며 따라오는데 그들이 다스리러 오잖아요. 천년왕국 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신약은 상징적으로 숫자라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은 실제로 그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구약은 보이는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약은 교리적인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7 영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의 특징이 7 등불이에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특징을 말씀하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완전수입니다. 이것을 딱 보면 우리 에스라 성경이나 또는 성막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바로 성소가 생각나죠. 7 등잔. 그때 강의할 때 그래서 그 등불이 그 당시에는 초가 없기 때문에 그 등불이 성령의 비추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있는 우측에 있는 떡상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 곧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갖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서 나오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마시고 말씀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이래서 성경은 처음에서 끝까지 한 분이기 때문에 저자가 똑같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그렇게 이제 보니까 무지개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7 등불이 있고 또 보니까 그 앞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래요. 자, 이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다니엘서 7장에서는 불이 흐르는 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갔다 왔잖아요. 그거 보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겔도 이 장면을 보고 왔습니다. 이사야도 이 장면을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니까 이것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장인 22장에 보니까 수정과 같이 만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앞에는요 생명강이 흐르고 거기에 12 과실에 생명수가 있고 계절마다 과실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적인 건 뭐냐?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한테 생소하지 않은 것은 출애굽 할 때 모세가 건너서 살은 강이 뭐예요? 홍해입니다. 홍해. 그래서 그게 붉은 홍자 바다 해자 그래서 붉은 강입니다. 그게.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홍해를 건너야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진도 나가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야 사는 거 아니에요, 완전하게?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이건 또 요단강이지 않겠나? 왜냐면 이 불이 섞은 유리바다가 구약 백성들한테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2 가지로 계시가 됐습니다. 하나는 홍해요,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걷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돼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은 육적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신약 백성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영적 전쟁을 해서 백성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고 그렇게 신약과 구약이 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우리가 봐야지 사는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런데 그 뒤에 그 주변에 4 생물이 있답니다. 이 4 생물도 우리가 구약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에스겔도 나왔고 이사야도 나왔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도 나왔고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선지서 특별히를 보지 않고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이 4 생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이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전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생물이 사자예요. 그 다음에 어디는 소라고 그랬고 여기는 송아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얼굴이 또 하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독수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항상 쓰인 단어가 같다 이겁니다. 송아지 같고, 예, 송아지가 아닙니다. 송아지 같고. 그러니까 뭐냐, 품성을 얘기하는, 영적으로 성품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그 에스겔서 10장인가 보면은 내가 본즉 이게 그룹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룹은 뭐냐, 그룹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그 영어인 줄 알고 그 무슨 모임 단체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천사 그룹은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그래서 끝에 IM이 붙으면 복수입니다. 이게 넷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인데 이렇게 영적으로 보니까 사자는 지상 동물의 최고 강자입니다. 그러면 대표죠. 그 다음에 송아지는 가축의 최고 유용한 가축입니다. 소만큼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가축이 없습니다. 가축은 짐승과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도 그렇게 다르게 했습니다. 짐승 따로 가축 따로. 그래서 가축은 희생제물이 되지만 짐승은 희생제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는 우유, 그 다음에 고기 뭐 이렇게 아주 노동력까지. 그 다음에 사람이 빠질 수 없죠. 그 다음에 넷째는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날아다니는 동물의 대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네 부류에다가 입체를, 형상을 입혀서 입체화시킨 것이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짐승과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네 가지 성품을 믹스업 해놔가지고 어떤 걸 대표적으로 나타나면 그게 사자 같은 성격이 되는 것이고, 자, 왜 그러냐면 사자도 길들이면 소처럼 되는 사자도 있습니다. 예. 소도 화가 나면 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들이 골고루 믹스업돼서 창조물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성품이 특별히 강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처럼 보일 뿐이지, 우리 사람 마음속 안에도 수만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을 놓고 그 안에 있는 품성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좀 심도 있게 성경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런 놀라운 창조 원리가 발견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가 있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 1장에는 4날개라고 그랬는데 아마 2날개는 그냥 접고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2날개는 덮고 2날개는 펴서 날고 2날개는 얼굴을 자기 발을 가리고 이러거든요. 눈을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안 되니까 이들도.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 군데 합쳐서 보면은 6날개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예,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강해통독 하는 이유는 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예배와 하늘나라 교회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우리가 더 확신한 가운데 이제 거할 수 있는 겁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으며 이르되, 이게 이제 면류관이거든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예사라 성경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무슨 상을 주십시오 할 그런 참 철면피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무슨 상급을 타령을 하는지 그 얘기를 그 당시 왜 했냐면 이 구절 때문에 한 겁니다. 여기에 24장로가 지금 금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성경에는 여러 면류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면류관을 하나님이 야 수고했다 이 상급 받으라고 딱 씌워주니까 24장로가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이 상을 받게 한 모든 공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면류관을 감히 아버지 앞에 쓰고 있습니까? 하면서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로 드리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오직 아버지만 있지요. 이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이 말이 아마 실감이 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에서는 하늘나라의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